이름, 요즘으로 말하면 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 주함무, 거부, 미와, 두루미, 삼청, 각자, 동방사, 키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 세프리카, 무드셀라, 두루미, 어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가죽 위에 돌돌이,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이것은 한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아주 오랜만에 딸만 낳다가 독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오래 무병장수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다가 점쟁이한테 알아보니 그 이름을 아주 이렇게 장수하는 것들만 해서 지어주면 된다.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 꼭 전체를 다 불러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물에 빠졌어. 하인이 당신의 독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길다 보니 김, 수함무, 거부, 미와, 두루미, 삼청각자, 동방삭 뭐가서 가죽, 미와, 돌돌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 그럼 김, 수함무, 거부, 미와, 두루미 그러면서 또 가죽, 미와, 돌돌이가 물에 빠졌다고? 예, 김, 수함무 이러다가 애가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참 오래전에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코미디지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수함무라는 것은 목숨에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거북이와 두루미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상생 가운데서도 장수하는 그러한 동물들이죠.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것은 삼천갑자.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가 60년이니까 그것이 3천이면 18만 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중국의 그 신화에 18만 년을 살았던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키카포는 또 아프리카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리사리센터, 워리, 세프리카도 모두 전설 속에서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969세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구름이 마찬가지로 오래 사는 동물이고요. 허리케인은 구름을 날려버리는 힘이 있는 존재고요. 담벼락은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서생원은 담벼락을 뚫어서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게 서생원이고요. 또 고양이는 또 서생원, 그 뒤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왔고요. 또 그 고양이 천적인 강아지, 가죽이가 나왔고 또 그 가죽이에 그의 천적이 돌돌이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김수함무부터 돌돌이까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이름에 보니 무드셀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즉 969살, 1000년 가까이 산 인물의 이름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째니까 셋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그도 910살까지, 그 다음에 에노스, 아담은 또 이제 930,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이런 수명을 가졌습니다. 즉,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의 수명은 약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1000년이 천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들의 목숨은 100세, 100살 정도였는 거고, 과학의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100세 이상으로 사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노아의 뜻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아니함. 하나님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놓고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그 뜻으로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노아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아들 이름이 노아였는데 그 아이가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죠. 이름값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우리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노아의 방주 같은 배가 와서 하나님께서 큰 물살을 갖다 일으켜갖고 배를 바로 세우시고 노아의 방주에 그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을 전부 옮겨 타게 하셨으면 전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만화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방주가 뭡니까?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배는 대개 유선형으로 앞이 뾰족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 유선형으로 생겼다는 건 뭐죠? 바람이나 물살을 잘 헤쳐나가는, 저항을 받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들은 앞도 뒤도 이렇게 각진 사각의 모양을 한 배들도 걸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물살을 가르기보다 오히려 저항을 받는 것이 나은 목적을 가진 배들입니다. 그런데 방주란 그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든, 즉 방주란 그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 여러분, 올마이티라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방주 만드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대로 몇 메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동력 있는 배도 아니고 돛을 단 배도 아닙니다. 즉 동력을 얻어서 어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물이 차오르면 물에 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주,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방주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나 돛이 없이 그저 물에 떠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사람이 잘난 척을 하고 모한 척을 하고 할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노아의 방주가 가르쳐주는 또 한 상징성은 인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방주와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갈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띄우시고 그럴 때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할 때 기름 지수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학식이 있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의로움을 보는 쪽이기를 합니다. 의로움을 보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주신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라. 자,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뭘까요? 그건 이제 구약성경의 개념인데, 여러분, 구약성경 특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먹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를테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열리면 제일 인기 있는 그 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닭고기. 왠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고기가 닭고기입니다. 왜? 이슬람교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안 먹죠?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또 인도 힌두교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안 먹죠?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는 나라 사람이 있지만 닭고기는 안 먹는 나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정결한 짐승은 뭐냐? 굽이 갈라진 짐승, 책임지라는 짐승.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발톱이 이렇게 갈라진 거죠. 이를테면 소죠. 그 다음에 양 같은 거. 그 다음에 책임지라는 짐승. 소가 책임지라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건 행동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임지라는, 깊이 의미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정결한 짐승이라고 성경은 봅니다. 둘째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토종 생물을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이런 다 물고기는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먹는 물고기들 종류 중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고기죠? 오징어입니다. 우리 신학교 시절에 잘 아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그 구약적인 개념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어도 되지만 본인은 구약의 말씀대로 먹질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징어 볶음이 나오는데 오징어를 안 드시더라고요. 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개가 있고 생명을 가진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들이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을 초월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신앙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이 새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독수리. 또 하나는 비둘기죠. 네.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생명을 가진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들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떠한 짐승을 제사를 했죠? 비둘기 뭐 이런 걸로 제사를 했죠. 넷째로 정결한 짐승은 날개가 있고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곤충들입니다. 곤충은 뭐 별로 노릇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게 정결한 짐승이고요. 그다음 부정한 짐승은 책임질 하나 굽이 없거나 굽이 달라졌거나 책임질을 안 하는 짐승이 있죠. 또 두 번째로 지느러미와 비밀이 없는 푸른 생물, 셋째로 고기나 짐승의 시체를 먹는 새들, 넷째로 기어다니는 네 발을 가진 곤충들, 배나 많은 발로 땅에 기어가는 모든 생물들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긴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한 것이 뭐냐, 정결한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율법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우리가 그냥 알아두는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다음에 레위기를 들어가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오늘 특정은 아니니까 요 정도 하고 3절 들어갑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계속 유전할 수 있게 즉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40일째 밤낮을 이제 홍수가 나겠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4 또는 40이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상징수가 많죠. 이를테면 3일째 하나님 3은 완전수고 7도 완전하지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날이죠. 7번째. 근데 12도 완전 숫자죠. 12지파, 12사도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저기 한 것이 바로 40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모세도 40일 동안 기도하고 먹었던 것처럼. 자, 이 40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노아의 홍수 비 내리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요. 가나안 입성 전 40일 동안 요단강변에서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갔고요. 에스겔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짐을 지었으며 니느웨는 40일 후에 무너졌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도 40일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고요. 이렇게 40일은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려놓고 내어놓는 그런 기간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실패하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40일 기도고요. 거기는 이렇게 하죠.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참 거의 막 목숨이나 건강을 걸고 하는 일인데 하여튼 또 그렇게도 준비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노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지금 젊은이가 아니에요. 이미 막 100세가 넘은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방주는 오랫동안 만들었죠. 근데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물가인가요? 아니요. 산위에다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거 다 미친놈이네 이렇게 다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노망이 났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물론 그때는 나이가 천사를 가까이 살 수 있던 때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 미쳤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를 다 본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잠깐 파워포인트를 한 장을 더 넘겨주면은, 하나, 파워포인트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 성경 말씀. 뒤로 넘겨요, 뒤로.
가끔 더 기리는 거죠. 성경 말씀만. 알았어. 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 준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다. 순종, 준행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어땠다고요? 이미 6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지금 이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얘기해도 60살이 넘은 겁니다. 환갑이 지난 노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들어갔다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암수한상씩 들어갔겠죠. 올마이티 같은 성경을 영화에도 보면. 그런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그럼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 8명이죠. 왜 8명인가요?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이렇게 4아들, 사부자,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2 곱하기 4는 8이니까. 여러분, 원래는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 배선자를 써갖고 왔는데 잘 안 나타나네. 여러분, 배선자를 어떻게 씁니까? 배주자 변에, 배주변에 8, 8자, 입구자가 써있죠.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탄 배가 배선자죠. 가끔 어떤 신학이나 뭐 이런 거에 정론은 아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창세기나 성경의 내용이 한문, 한자에 적용된 게 많죠. 예를 들면 의로울 때 어떻게 쓰죠? 양 밑에 나 아자를 쓰죠. 즉, 내 위에 양을 이겨 나오는 저거죠. 옆에가 배 주변에 8, 8자의 입구죠. 그러면 저거 뭐예요? 저게 뭐죠? 배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아자 위에 양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의로움이다. 한문이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한문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학의 정론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동양의 글자가 이스라엘에서 파생된 개념이나 이런 것과 어떻게 일치하는 게 많을까?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다고요? 저기 나타나죠? 8명, 8명이다.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도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풍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세상의 성경에 보면 나머지 구절에 가장 높은 봉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에베레스트 같은 산도 다 땅에 잠길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에 큰 기쁨의 샘들.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물이 내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산들을 덮을 만큼 비가 내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노아가 땅이 말랐나 보고 땅이 이제 도착을 해서 아라랏산에 배를 세워두고 땅에 내려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 다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다시는 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리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하늘에 무지개죠. 여러분 무지개 쓴 거 가끔 보면 굉장히 멋있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종말에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은 물일까요? 아니죠. 뭐예요? 일 거다. 우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마 맞을 거고요. 전쟁이 실수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원자폭탄, 즉 핵폭탄, 수소폭탄 이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벌어지는,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런 것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불이다라고 생각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둘째, 40일이면 세상도 나도 바꿀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셋째, 노아는 나이가 늙은 600세에 이미 큰 일을 했다. 넷째, 노아의 어리석어 보이는 듬직한 믿음이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켰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노아가 나중에 실수도 합니다. 술을 한잔하고. 그러나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결례가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믿음 가지고 있어서 노아의 방식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의 침몰 순간 우리가 참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 힘겨움이 우리에게 있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육신을 구원시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